우리 같이 일어나서 교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 예배 때 많이 오시고 가셔가지고 2부가 좀 숫자가 더 적당합니다. 저는 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연합 아르투시 후보생 체육대회가 우리 이제 선교회 이렇게 주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남존도에는 어제 등산 이렇게 가신 사진 조사님 보냈더라고요. 좋은 시간 가지셨죠? 작년에 1회 하고 이번에 2회 체육대회를 했는데 11개 대학 꽤 많이 모였죠.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하는 거 보다가 전 중간에 나와서 왔습니다. 중요한 게 거기 뭐 전부 다 믿는 친구들이 아니라 믿는 친구들은 소수예요. 근데 안 믿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영향을 끼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참 귀한 시간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마치고 오이코스 리더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를 뭐 보니까 광고가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광고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더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기쁨이 되고 주님만 소망이 되는 자리로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쓰여지게 하시고 모든 지혜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터넷이 뭐 수도공사 등등 하면서 끊어졌나 전화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산망이 좀 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오늘 설교가 그래서 아마 못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뭐 녹화는 하나요? 녹화는 되는 것 같습니다. 녹화 그다음에 인터넷 연결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점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전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민수기 14장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13장 14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다음에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으셨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기까지 1년 넘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가네스 바네아는 곧바로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코앞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땅을 두루 탐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점탐꾼들을 먼저 그 땅에 보내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이렇게 큐티하면서 살펴봤겠지만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12명의 점탐꾼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를 보고 와라. 그 다음에 군사력이 강한지 약한지 보고 오고 평지에 있는지 아니면 산지에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보고 와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점탐꾼들이 그 원래 이제 그 땅에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길이로 세로로 친다고 한다면은 그 넓이가 약 한 18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40일 동안 걸려서 갈 수 있는 땅은 아니죠. 근데 구석구석 이렇게 다니면서 철저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40일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다 탐지한 다음에 와서 한 보고의 내용이 먼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열매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갔을 때에 처음으로 포도를 수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어깨에 질 정도로 이 포도송이가 풍성하고 또 거기에 나는 어떤 수확물들을 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사는 얘기들을 쭉 하죠. 그러면서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아낙 자손은 기골이 아주 큰 어떤 그런 족속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봤을 때에 오히려 마치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로 키 차이가 크게 나고 등치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산성들을 보게 될 때에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산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보고가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10명의 점탐꾼들이 뭐라 하면은 그거 들어가면 우리 망한다. 우리 죽는다. 우리 남자들은 전부 다 전쟁하다가 다 전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처자식들은 전부 다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장에 온 회중이 소리는 없어 밤새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밤새 통곡하면서 울면서 뭐라 하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 죽이려고 하는다. 이렇게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회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듣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BC 1445년 9월 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민수기 14장을 새벽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그 리더들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의 어떤 리더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리더들의 영향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파되게 되고 백성 전체가 그 불신의 자리에 금방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리더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겠지만, 그러나 리더가 불신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신의 사람의 그 리더의 영향력이 또 그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불신의 사람들, 특별히 10명의 리더가 불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불신의 사람들의 그 리더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 200만 명에 되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밤새 운 겁니다. 밤새 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원망스럽고 원통해서 우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다 죽게 생겼다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믿음과 연관해서, 그러니까 환경과 믿음의 연관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이 곧 믿음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불신에 빠집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라. 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환경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말하면 손을 구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중,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최종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불변하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착착착착 좋은 일만 있게 해야지 왜 어려운 환경을 주시냐는 거죠. 나를 안 사랑하니까 어려운 환경을 주시지,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환경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실까라고 이렇게 그렇게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떤 영역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을 묻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환경을 보고 금방 낙심해 버리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0명의 점당꾼들을 봐보십시오. 정확하게 그들은 뭘 가지고 보냐면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보고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이 불신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철회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밤새 통곡하잖아요. 그러니까 통곡하는데 왜 통곡했냐면은 불신에 빠져서 낙심해서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불신에 빠져가지고 낙심해서 원망하면서 통곡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요,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측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모세를 죽이고 모세 말 이제 우리 안 믿겠다는 거죠. 모세 말 안 믿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들어가라, 내가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다, 그 땅을 들어가라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10명의 점당꾼들의 소리를 듣고 밤새 통곡하면서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들어가면은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른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참 심각하구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요, 이게요, 믿음이 없으면 다 이래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좀 이따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게, 믿음이 없으면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6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갈렙과 여호수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요. 옷을 찢은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다는 것을 그 뭐라 그럴까요? 애통함을 얘기하거든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불신하고 지금 불평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옷을 찢는다는 것,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절박하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점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거는 그 10명의 점탐꾼을 똑같이 보고 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처음에는 전부 다 그 10명의 절당꾼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악평을 표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온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회중은 불신의 영향력이 이미 다 퍼뜨려졌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런 예침의 소리를 듣고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보게 되죠. 불신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입니다. 불신의 사람은 환경을 보고 평가하게 되고 그 환경을 보면서 그들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불신과 참다운 믿음에 대한 갈림이 여기서 주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환경에 지배당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 먼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점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점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다 잊어버렸어요. 머릿속에도 없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 눈에는 지금 뭐만 보여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인 족속들, 아낙 자손들, 그 다음에 그들은 강대하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우리가 볼 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보나 마나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는 거예요. 왜? 환경만 보거든요. 환경이 안 보이거든요. 환경만 보기 때문에 환경을 보면 늘 울상이야. 늘 죽을 것 같아. 늘 비참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보는 것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 과거의 정체성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에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 어디에 있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지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체성.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현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앉히시니, 여기까지 보게 될 때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또 함께 하셨다, 구속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화시켜 가시고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 신부로 세워 가신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의 정체성은 믿음 없는 불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의 정체성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런 현재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가 서야 됨을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험 주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시험 주실 때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영역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다음 우리를 영적 성숙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성화시켜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은 피할 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곧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고난, 그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런 환경들을 우리 가운데 내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처방이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감당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고 만나게 되죠.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런 어떤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일들은 또 각자가 다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당사자는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것만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능히 그것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실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주신 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맞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일깨우기 위함이잖아요. 깨닫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연이라는 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진화론에서 갑자기 우연히 뭐가 생겨났습니다. 이건 없어요.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환경이 좋지 못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그 환경은 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나의 죄로 인하여 그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몇 번이나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거부하고 불신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신의 자리에 여전히 처하게 될 때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할 때에 이제는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범죄함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불신의 문제가 있든지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비춰지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하나님 앞에 뭘 살펴야 되냐?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 모습이 어떤가를 먼저 항상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살폈는데 특별한 게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이런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으면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시험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이 올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제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어려움이 없게 해야지. 기도하는 것마다 척척 다 응답해 주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게 해 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아니죠. 요즘 자녀들 그 한두 명, 두 명 난 것도 너무 감사하죠. 세 명 나면 더 감사하고. 한 명 난다든지 안 난다든지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애를 갖다가 애지중지하잖아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줘. 그 결과 얘가 버릇이 너무 없는 거야. 완전히 자기 중심이야. 자기밖에 몰라. 교육이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교육이 무너져 버린 이유도요. 이런 영역이 크거든요. 그 자녀를 갖다 우상화시켜 버렸어요. 학교에서 좀만 뭐라고 해도요. 아기가 저기 와서 엄마한테 선생님이 그랬다고 쫓아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냥 막 윽박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심각치 않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 해줘. 요즘 예전에 우리가 그 기러기 아빠라는 얘기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그런 말 많이 안 사용하더라고요. 돈 좀 벌면은 외국에서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엄마가 얘들 데리고 이제 외국 나간 거예요. 아빠는 여기서 살면서 돈 벌어가지고 다 보내. 근데 애들이 그걸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면은요, 아예 오지도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혼한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 아빠는 고통을 느끼고 애로워서 그렇게 살다가 고독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이라고 생각해.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진정한 그 자녀를 위한 사랑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고, 성화시켜 하신다고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요. 제가 어제 그 태근식 목사님이 격려사를 했는데, 태근식 목사님 격려사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군선교 위원이고 기독교 아르투시 기독 신우의 임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격려사를 했는데 이번 보니까 지금 아르투시가 64기더라고요. 64기인데 태근식 목사님이 아르투시 7기야. 완전히 대선배지, 까마득한 선배죠. 7기니까. 거기에 은퇴하신 목사님도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르투시 23기야. 근데 태근식 목사님 7기. 대선배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늦게 신학을 하셨거든요.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연세 이제 거의 은퇴할 나이에 신학을 하셔서 이제 목회보다는 포도나무 교회에 있으면서 군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냐면 15사단. 15사단 하천 그쪽이잖아요. 뭐 그쪽에 15사단 적근동 교회라고, 거기는 이제 그 뭐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북한 그 한계산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있는 교회예요. 대대교회인데 거기에 매주 들어가서 거기서 군인들을 이렇게 돌보고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접근동 교회를 가서 보니까 교회도 조그만하고 또 이제 목사님이 와서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병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군인들이 욕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뭐 처음부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늘 막 자기들끼리 욕을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없더라. 아무리 해도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욕을 많이 하든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실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군인들에서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계속 그랬더니 어느 정도 보니까 욕이 없어져서 욕이 사라졌대요. 욕이 사라지면서 장병들이 주일날 몰려오는 장병들이 처음에는 20-30명 모였는데 50명, 70명, 100명 막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이제 예배당이 부족한 거예요. 예배당이 부족해가지고 예전에 식당으로 썼던 그 장소를 갖다가 다른데 이제 식당을 크게 지어서 옮겨가지고 그 장소를 대대장이 예배당으로 쓰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해줘가지고 예배당 쓴 거예요. 가서 보니까요,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가 이기자 부대가 27사단이 있어요. 27사단 교회는요, 사단 교회도 엄청 새로 지어가지고 엄청 멋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신식무기가 있는데 이쪽은 완전히 옛날 교회야. 완전 오래된 교회. 뭐 이런 교회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태근식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욕이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군인들 사이에 욕이 사라지고 이제 군인들이 욕을 안 하고 이제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숫자가 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부흥이 온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라고 그분이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라고 이제 듣고 왔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영광이 이제 신병 됐을 때 포항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포항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참석하고 포항까지 갔는데 또 아들이 그 군대 이제 거기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마치고 금요일 날 이제 다 우리는 전주로 오든지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금요일 날 밤에 거기서 자고 우리 부부가 이제 영광의 면회를 갔어요. 첫 면회를 간 거예요. 갔더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어디죠? 처음에 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군인이 거기 앞에 이제 정문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군인이 저기서 다른 자기 후배 군인이 오는데 욕을 아주 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있는데 깜짝 놀라서 와, 뭐 저 쌀벌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가서 보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군인들은 욕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보니까 군인들 욕 아주 그냥 예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 적근동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최전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민통설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이런 교회인데 그 친구들이 막 욕을 하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친구들이 욕을 안 하고 욕이 사라졌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숫자를 많이 보내가지고 갑자기 많은 숫자가 이렇게 불어나서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도 예배 드리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성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시킬 때에 훈련하는 방법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훈련시키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았느니라. 자,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 다음에 시내산 앞까지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셨던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 것을 너희가 봤다. 그리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어떻게 인도하였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그 애굽에서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행했는가, 그 다음에 홍해 앞에서 내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행했는가를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어떻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걸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제 이건 뭘 말하냐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독수리가 둥지를 틀고 벼랑에 둥지를 틀고 새끼가 이제는 날 수 있는 훈련을 시킬 때에 날개짓을 하면 새끼가 그 둥지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떨어질 때쯤에 받아가지고 다시 둥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날개짓하면 또 떨어져. 그러면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끼는 뭘 배우게 되냐면 날개짓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홍해 앞으로, 마라의 쓴물 앞으로,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장면,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 앞 완전히 갇혀 있는 상황이죠.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 시간에 그들은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권능을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너무 기뻐 춤을 춰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물이 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못 먹으니까 물을 못 마시니까 다 이제 목말라서 이제 막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물을 마시게 함으로 그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금방 잊어버려요. 좀 지나다가 이제는 물은 마시긴 마셨는데 물도 뜨고 이제 다 이제 가죽 부대 떴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 가져왔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어. 이제 다 굶어 죽을 그 상황에 처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두 명이야죠. 한 끼, 두 끼가 아니죠. 200만 명이 먹어야 될 양식. 한 끼, 두 끼도 없고, 한 끼 먹으면 또 다른 끼가 또 없어, 또 죽어야 돼.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그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에게 어려움만 찾아오면,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 봐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금방 낙심하고 절망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고 여호사를 죽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완전히 인간 중심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인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신뢰할 만한 것, 자기를 붙잡을 만한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신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자기를 보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 안 해요. 이기수 목사님이 우리 그 목회자 기도회 때 목요일 날 기도회 한 타임 인도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신이 뭐냐? 차선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선책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이게 안 되면 차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차선책이 있으니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선책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만 있는 거예요. 최선만 있는 거예요. 차선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안 하시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 이 차선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차선책을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불신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우리 과거의 정체에서 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내가 하는 건 뭐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봐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선함도 어떤 능력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를 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나를 보는 것을 내려놔요. 봐봤자 그냥 냄새나는 모습이니까 더 이상 보기를 거부해요. 안 봐요. 그게 뭘 보느냐? 주님을 봐요. 자기 중심에서, 두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사람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자기를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원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자기의 끝을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능력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만이 지혜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라나야 돼요. 더 깊은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 저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어떤 죄의 문제라고 아까 제가 그랬죠. 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시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시험하실 때에 마치 이래요. 환경에 문제가 주어지면 앞이 안 보여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항상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자, 이렇게 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을 때에 반드시 뭐가 주어지냐면요, 메시지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환경을 통한, 그러니까 이 환경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항상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환경의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확 날아가요.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아, 하나님이 이 영역을 나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련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경매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경매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당한 상황 속에서 늘 마음이 힘들고 아팠는데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관점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제 어떤 제가 목사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입에서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오죠. 주님 교회죠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죠. 주님 교회죠. 근데 내 양심이 찔려. 주님 교회면 안 힘들 텐데 내 교회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내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주님, 입으로는 주님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든 게 있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랬더니 제가 그 생각을 하자마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내 교회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두 가지에 대해 얘기해요. 회복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아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교회 자리니까 그 교회가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아픔이다. 하나님, 주님 먼저 얘기하는 게 회복교회도 내 교회고 그 교회도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복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아픔이고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아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을 회복교회와 너에게 내가 허락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은 뭐냐면 주님이 그러니까 허락하신 고난이야. 근데 왜 허락하셨냐 하면은요, 저와 회복교회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경에 말하면 실질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미워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원망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이 감정적인 문제, 원망과 그 미움의 문제는요, 내가 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이제 그냥 들어와. 그거 아시죠? 다 몰라요? 뭐 여러분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멋진 사람들이고요.
안 미우려고 하는데 그냥 미워지는 거 있잖아요. 잊어버렸는데 보기만 하면 다시 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뭐 수학 공식 몰랐는데 보기만 해도 또 딱 생각이 나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사람 관계에서 미운 마음은요, 안 미워하려고 해도 그냥 들어와서 그냥 미워져. 생각이 그냥 항상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 불평하는 마음이 그냥 들어와. 그 사람 보면은요, 보기 싫으니까 돌아와서 가려고 해.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에 대한 원망, 미움, 감정 다 사라졌어요. 그 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야. 끝내는 회복교회가 경매됐잖아요. 건물이 4천 전세에 들어있는 4천만 원 다 10원짜리 하나도 못 건졌어요. 다 4천만 원 다. 근데 안 없어졌잖아요. 예. 하나님이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상황이었어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신 거였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저는 주님을 찾아 그런 어떤 상황이 뭐 그 한 번이었겠어요. 여러 번 그런 상황들이 저한테 있었죠. 있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 앞에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리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메시지를 주셨어요. 환경은 어려워요. 그 메시지 줬을 때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리로 쓰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저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가실 때에는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면은 앞에 징검다리가 하나가 생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징검다리 가기 전에는 캄캄한데 징검다리 딱 뒤뒀더니 앞이 이렇게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구나라고 아는 거죠. 이제까지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게 이 징검다리 한 칸 딱 건너는 순간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수용이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또 가다가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고 주저앉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 만큼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었지만은 내가 이제 얼마 또 지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얘기할 때가 있겠지라고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 거야라고 틀림없이 이제 몇 달 지나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겠지라고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이겠지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주님의 얼굴을 주기차게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개인 장막을 할 때도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경배와 찬양으로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에 개인 장막을 할 때도 여러분이 개인 장막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찬양을 적어도 한 4곡 정도는 해서 주일날 예배하듯이 이렇게 단계에 거쳐서 쭉 하나님 예배하듯이 혼자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혼자 이렇게 개인 장막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이제 최근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죠. 자,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만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우고 뭐 낙심되는 마음도 있죠.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면 족합니다라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또 보이세요.
그러면 이제 징검다리가 생긴 겁니다. 거기 반응해서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었던 것도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 징검다리 하나도 건넌 거예요. 건넌 만큼 주의 뜻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보게 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주실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해요. 하나님 얼굴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갔어요.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찾아오냐? 흉년이 찾아와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남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내려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가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바로는 그 본토인이잖아요. 애굽의 본토인이잖아요. 바로가 사라가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이 없으니까 숫자도 작고 힘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죽이고 자기 부인을 뺏을까 봐 바로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거죠. 제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해가지고 근데는 취하지 못하고 돌려보내잖아요. 그걸 통해서 바로한테 책망 듣고 자기 자식이 얼마나 비참한가, 자기 아내인데 누이라고 했다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비참하게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고 연약한 존재인가 발견하는 거죠. 또 거기서 블레셋 땅에서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요. 또 그래요. 그러면 생명을 유지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발견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런 상황을 통해서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한 믿음이요. 아브라함, 모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도 봐보세요. 출애굽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애굽에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세요. 애굽의 홍해 앞에 딱 그걸 놔두고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을 쫓도록 만들어요. 그들은 완전히 갇힌 상태예요. 아니 데려왔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홍해 앞에 갇혀 있어요. 애국군들 쫓아와요. 큰일 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 치면서 원망불평하지요. 근데 하나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애국군대가 수장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만 살펴본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 첫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키지만 두 번째는 관계를 통해서 훈련시키세요. 관계. 환경만큼 힘든 것이 관계예요. 이제 힘든 상황을 겪었으니까 이제 좀 살겠지 생각했더니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야. 우리 영광이 그러더라고. 훈련소에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제는 자대 배치 받으면 먹을 거 넉넉히 주니까 살겠지 생각했더니 자대 배치 받으니까 고참들과의 관계가 너무 더 힘들더라는 거지. 죽을 맘치 힘들더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완전히 자존심이 다 짓밟히고 완전히 초라해지고 사람들이 여기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게 하셨으며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요 무거운 짐을 허리에다 매게 하셨대. 허리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넘치도록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성한 곳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물에 걸렸어요. 허리에다가 지금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머리를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냐면 죽을 만큼 힘든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멸시, 평가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그거 있잖아요.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 가서 내가 힘들게 살아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라 그럴까요? 뭔 얘기도 안 할 텐데.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너의 그러냐,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 그러면서 이런 어떤 말들을 할 때 이것들이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비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으면 그런 소리 안 들었을 텐데 아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머리를 받고 지나가는,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으로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의뢰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신의 자리에 서게 되고 자기만 불신의 자리에 가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이상 자기를 보지 마세요. 더 이상 자기를 붙잡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어떤 시련이 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서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심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심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주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인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몇 장인가요? 별집 232장 23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주님,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하나님 봅니다. 불신의 사람의 주는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퍼졌을 때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불신의 자리에 들어갔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보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는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전진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주